마가복음 16장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번 부활절에는 방금 낭독한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단히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흔히들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단순하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만, 그러나 마가복음을 꼼꼼히 읽게 되면은 적어도 다른 복음서 못지않게, 심지어 이 사도의 서신에 못지않게 매우 심오한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마가복음도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신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일, 오직 성신의 감화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단히 보죠. 한글 개역 성경에도 밝혀져 있을 만큼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본들에는, 특별히 초기 사본들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우리 이 한글 개역은 매우 보수적인데도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으니 원문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살피는 것이 옳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첫째 단락이돼요. 여인들이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이 부활을 그들에게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에서는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나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고 사명을 내리신다 하는 내용이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이 주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절은 참으로 기쁨의 날입니다만은 첫 부활절은 특별히 마가복음이 두드러지는데 걱정, 또 놀람과 두려움, 슬픔, 믿지 못함 이런 분위기가 지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의 두 제자의 믿음마저도 이 분위기에 가려지는 정도로 두드러집니다만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일갈하시자 어두운 분위기가 확 물러가고 맙니다. 이런 분위기, 이 어두운 분위기가 부활 이후에도 죄와 죽음의 현실에 늘 따릅니다. 재림 직전에는 두려움과 슬픔과 불신의 분위기가 온 세상을 덮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순수한 기쁨,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분으로 가죠. 여인들이 안식일 지나서 향품을 예수께 바르러 가는데 무덤 문을 막은 그 문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죠. 그런데 무덤 문에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어서 돌아가 보니까 한 청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4절부터 7절. 그런데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심히 놀라 무덤에서 도망쳤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식으로 하면 주일, 일요일이 되죠. 주님께서 안식 후 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니까 그로부터 3시간 지나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금요일 오후 6시 저녁인데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오후 6시는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바로 위에 나옵니다. 이를 빌라도가 듣고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놀랍게도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주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돌을 무덤 문에 막아 놓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던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았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본 이유는 뭐냐면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 한 거죠. 이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과연 안식일이 지나자 향품을 사두고 그리고 아침이 새벽이 밝자마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때도 나와요. 거기는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작은이란 말도 빼고 요새도 빠지고 야고보의 어머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는 12사도 중 하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알페오의 부인이게 되겠죠. 주님의 모친의 자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품을 바르는 것은 시신의 그 부패한 시신의 악취를 막는 일인데,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에서 적지 않은 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앞에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고, 더욱이 그 무덤에 들어갈 보장이 없지만은 그곳으로 갑니다. 여인들의 그 순수한 사랑의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그 시간에 사도들은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 박혀 있었지만은 여인들은 그들만큼 두렵긴 하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지나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6시가 지나자 얼른 향품을 사두었다가 아침 해가 돋자마자 아침 햇살이 비치려고 할 그때에 무덤으로 간 겁니다. 마가 선생은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는 길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생각인지 다른 여인들하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앞서서 무덤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살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강설지 8쪽에 보면은 그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그 동선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긴 하는데 무덤 앞에 돌이 걱정입니다. 걱정이 커서 누구라 할 것 없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서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돌을 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지금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법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인들도 사도들처럼 부활을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향품을 사다가 시신에 바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점에서는 사도들보다 분명 나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때때로 주님을 위한다 하는 태도로 주님의 뜻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이 태상 같은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결국 세상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그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도가 교훈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런 근심에서 여인들을 이미 건져내 주셨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마도 여인들이 땅이 꺼져라 근심하며 무덤으로 갔는데 이미 돌은 굴러져 있습니다. 이 원문을 읽어보면 마가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인들이 고개를 숙이고서 무덤에 다가와서는 무심코 눈을 들어보았더니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자기네가 보고 있었다, 이런 식이죠. 보고는 있지만은 믿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법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본다는 말을 이 군대 귀신 사건에 그렇게 이용해 써놓았습니다. 돼지 치던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 흉악한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더라 하였습니다.
이때 본다는 말은 그냥 눈으로 확인했다는 게 아니라 보고도 믿기 어렵다 하는 뜻으로 보더라 한 겁니다. 흔히 쓰는 성경에서 흔히 쓰는 호라오라는 말, 블레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을 써놨습니다. 그렇게 험악하게 굴던 귀신 들린 사람이 신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보지만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점은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이렇게 덧붙인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문을 살리면 이렇게 돼요. 이는 그것이 돌이 힘이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막은 문이 여인들이 옮기지 못할 정도만큼 큰 정도가 아니라 다른 무덤을 막은 돌보다도 아마 크지 않았나,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일 직전에 무덤을 확인했지요. 아마 해가 지고 어스름할 때였을 겁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텐데 그때 무덤 입구를 보긴 했지만 막상 입구에 와서 굴려진 돌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보고 있자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한 거죠. 놀라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표현이 이 내복음서에 5번 나와요. 마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2번이 다 이례적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 다 그야말로 일상적인 용어예요. 영생에 관해서 묻던 그 부자 청년에게 쓰이고 2번 쓰였고요. 누가복음에는 그 나인성에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천사를 청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이례적이에요. 제가 성경을 쭉 훑어보고 머리로서 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머리로 생각하고 또 검색을 해봤지만 이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등장하곤 하지요. 그런데 천사를 청년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아마 마가복음이 유일할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되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왜 천사를 청년이라고 했을까? 그건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던 한 청년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청년이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쓴 청년 마가라고 보지요. 마가가 잠자리에 든 모양이에요. 이제 유월절 만찬이 자기 집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만찬을 마치고 떠나시고 일찍이 이 잠자리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회가 체포한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마가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예수님께 얼른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헛이불을 두르고 동산으로 간 겁니다. 갔더니 이미 주님은 체포되시고, 그래서 이 마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 봅니다만 이내 정체가 빨갛게 되니까 헛이불을 그냥 그 자리에 벗어버리고 그냥 벗은 채로 도망을 합니다. 마가 청년이 가상한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청년과 상반되는 청년이 무덤 안에 있습니다. 이 천사 청년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청년다운 기상을 보여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마가는 쓰냐면 이 천사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19장에 나와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점에서 마가 청년이 벗은 채로 도망친 것은 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끄럽게 가리켜 보였고, 이 천사 청년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 이 마가 청년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인들이 청년을 보고 놀라니까 천사가 여인들들어 놀라지 말라 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합니다.
천사의 말을 통해서도 여인들이 놀란 이유를 헤아릴 수가 있죠. 여인들이 열린 무덤에 들어가서 필시 거기 주님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떠오르게 하는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 놀란다는 표현도 자주 쓰는 표현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만 4번 나와요. 성경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사흘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심히 놀라셨다. 거기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례를 고려하면은 천사들이 여인들이 놀란 것은 주님의 시신이 없는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무덤이 열리고 시신은 없으니 필시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 거라 판단했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것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너무 놀라니까 천사가 꼭 전할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놀라지 마시오 하였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고서는 그들이 왜 놀라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왜 놀라지 말아야 하는지 소식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놀란 이유가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 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찾는 인물은 죽어 그 시신이 무덤에 놓여 있는 예수, 인간 예수입니다. 사실 이 천사는 이 예수라는 칭호를 강조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7절, 9절, 14절에 계속 예수 칭호를 새겨 넣었죠. 우리나라 말은 대명사를 잘 안 쓰니까 그 대명사에 해당하는 이름을 가급적이면 써놓는데 마가의 부활 사건에서 예수 칭호는 이곳과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하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주이심을 잊은 탓에 여인들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있는 인간을 한순간 인간 예수를 찾았던 거고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보니까 깜짝 놀랐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천사가 쓴 이 표현이 바울 서신에 자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살아나셨다 했지만은 그 말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였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이죠.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부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역시 성부인데 이렇게 거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두 번이나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자이시니까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으키심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에 이루셨던 겁니다. 부활 자체가 성자이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더 더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바로 나와 하나 되어 주시려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마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 이마다 죽음의 두려움을 마침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들이 놀라지 말아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무서워 말고 놀랄 만큼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천사는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서 부활의 증거를 덧붙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천사에게는 분명한 증거인데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도 제자들은 유령인가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더욱 빈 무덤을 보는 것으로는 더욱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다음에는 천사가 말한 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겠지요. 그처럼 심지어 참된 믿음에게는 주님께서 지금 여기 육체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한 바로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활의 분명한 증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의 몸과 지체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존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생생한 부활의 증거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극한 고난 중에서 급속하게 서 나갔던 그야말로 영혼의 불처럼 들판에 불이 번지듯이 초대교회가 극한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서 나갔던 것은 사도와 교회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떠나서는 도무지 설명 불가합니다. 이걸 떠나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공회가 공작을 했죠. 그날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고서 오히려 자기 스승의 부활을 전했다. 그렇게 공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제자들부터가 고난 앞에서 목숨을 내놓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내놓습니까? 거짓인데 안 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를 비롯하여 여러 사도가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형제가 일시에 그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태반이 지금 살아있다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그 주후 50 몇 년경에 이 서신을 쓸 때 그들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이 바울의 이 증언이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500명이 아니라 100명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은 바울의 고린도전서는 잿더미 속에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한지 몰라요. 고대 역사에서 어떤 사건에서 이보다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누구든지 500여 사람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태반이 살아있다. 얼마든지 가서 물어보면 된다고요. 이처럼 많은 증인이 부활을 목격한 객관적 사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증인 중에 사도들이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까닭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나.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친히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천사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할 일을 전달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특별히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실 때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습니다. 예고하시고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다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시지만은 그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먼저 간다 하는 표현에는
인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로 제자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천사를 쓰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능한 천사만 아니라 믿음이 아직 없어 연약한 여인도 쓰십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신 뜻은 마태복음 28장 끝에 잘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11 사도를 만난 후에 세례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오후에 살필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할 일을 전했지만 여인들이 나와 무덤에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도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심히 놀라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심히 놀라 떨며 했는데 떨어서 무덤에서 도망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기뻐서 놀랄 일을 전했지만 여인들은 무서워 놀라 떨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 우리 이 마가복음 번역된 이 마가복음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냐면은 여인들이 천사가 전한 대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속히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렸다 했습니다. 더욱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알리라 하셨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한 일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확인이 됩니다. 마가는 여인들이 처음에 너무 놀라 맡기신 일을 할 엄두가 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점을 좀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심히 놀라하고 새긴 낱말, 이게 아마 이 비슷한 낱말을 영어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엑스타시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무서움만 아니라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야이로의 죽은 딸이 일어나자 놀라워하였다. 무서워한 것만 아니죠, 그죠? 기뻐한 것도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글 개혁에는 이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점이 좀 다소 가려진 느낌이 들어요, 번역에. 그러나 번역 탓이 아니고 이 심히 놀라 할 때 이게 무서워서만 놀라는 것만 아니다. 기뻐서 놀라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염두에 들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계속 믿지 못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여인들이 처음에는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할 지경이었지만 결국 맡기신 일을 행하지요. 중간에 주님을 만나고 더 힘을 얻어서 행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의 일을 간단히 살펴보십시다.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주의 제자들이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믿었다 하는 거고, 마침내 주님이 나타나셔서 꾸짖고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일 오전에는 일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있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 또 다른 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일찍이 무덤으로 갔다가 혼자 먼저 무덤에 도착한 다음에 빈 무덤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실은 자기가 먼저 간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을 보면 무덤 안에서 천사를 미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천사가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도착을 했지만 무덤 안을 들여다볼 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들어가서 과연 마리아의 말을 확인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혼자 무덤에 와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보니까 두 천사가 이번에는 주님 시신 놓았던 머리편에 하나, 발치에 한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찌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죠. 말하고는 뒤로 돌이켰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 갖다 놨으면 알려달라 그렇게 묻지요.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뵙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려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방금 읽은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안식 후 첫날인데 이른 아침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일요일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초실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 초실절 규례를 성취한 것입니다. 초실절이란 가난에 들어가서 맨 처음 추수하는 열매를 단으로 묶어 드리는 날인데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제7일 다음 날 제8일입니다. 구약에서 제8일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제8일 할례가 대표적인 예가 되죠. 장막절의 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이 16장 끝에도 나옵니다. 15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인 세계인 겁니다. 이런 점에 근거해서 우리 신약교회는 이 부활의 날에 모여 예배하고 신약교회 예배는 매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7 귀신 들린 마리아만큼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언약 백성인데 7 귀신이나 들려서 어둠의 권세에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7명 성신을 온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 주제가 마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하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곧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이날에 함께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장차 부활에 이르게 하심인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성신 곧 하나님의 7영을 온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신께서 사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사도가 떠난 후에는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교회의 강단들에서 전파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 후 처음으로 만나 주실 때 그 사랑의 심정을 이제도 헤아려 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이 이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이 절기에 더욱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면 맛보게 하신 그만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